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강화도를 갔다 오다가 김포대학 앞을 이렇게 오는데 밤이 좀 깜깜했어요. 저녁에 한 7시쯤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너무 깜깜해서 골목길이고 물론 이제 김포대학교에 들어가는 곳이니까 도로가 좀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니까 라이트도 2개 다 켰어요. 상향등까지 다 켜고 그리고 이렇게 막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서 한 10m 전방에서 왼쪽에서 뭐가 휙 나오는데 보니까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골목에서 저하고 같은 속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100% 이건 사고다. 그래서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그 뇌에는 더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운전을 몇십 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만났고 브레이크도 많이 잡아봤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대강은. 아, 이거는 100% 사고 상황이다. 그리고는 끽 하고 이렇게 속도가 줄어드는데 너무 가까운 데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턱 나오는데 보니까 오토바이인데 불을 안 켜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옷이 좀 밝은 색깔이라 보였어요. 근데 제 차가 한 속도가 완전히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소리가 나는데 바퀴에서 소리가 나는데 끽 하고 소리가 나는데 절반 정도 속도가 줄었는데 벌써 오토바이가 앞에 있어요. 아, 이건 큰일이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에요. 보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외국 사람 같아요. 그냥 하여튼 이 아주 작은 골목에서 휙 튀어나와서 이 반대편 가는 골목이 있었나 봐요. 아주 작은 골목이. 그냥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그리 나와서 그리 가는데 이 도로를 건너는데 횡단하는데 그냥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뭐 이게 차하고 이제 딱 부딪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 순간에 빠져나갔어요.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든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브레이크를 밟았거나 그랬으면 큰 사고 났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젊은 사람 2사람 쳤어 보세요. 그 속도로 쳤으면 아마 최소한 중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브레이크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속도도 줄면서 아무튼 아슬아슬하게 저는 친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쓰지도 않아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창문을 내리고 가는 뒤에다 대고 야! 그러고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째는 사고가 안 나서 감사하지요. 만약에 사고 났어 보세요. 젊은 사람들 둘 치였으면 분명히 그 속도로 오토바이를 옆에서 충격했으면 100% 무릎이니까 이거는 100% 무릎하고 골반 관절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고, 사고 났으면 그 처리한다고 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하고 주사받고 엄청 또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 마음에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두 사람이나 그랬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튀어나올 줄은 전혀 몰랐고요. 거기 골목이 있는 것도 몰랐고 큰 길 가고 늘 다니던 길이고 바로 김포대학교 바로 앞이니까, 외국어 생활관 바로 앞이었으니까. 어쨌든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감사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감사를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감사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감사할 상황에서도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감사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감사절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방금 제가 간증한 것처럼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준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기 전에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수감사절 해마다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에도 무엇을 감사할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거기에 약간의 관심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게 돼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인이나 아벨은 자기들이 하는 예배 행위, 예배의 제물,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아벨과 가인,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게 양이니까 뭘로 제물을 드렸겠어요? 양으로 제사를 드렸겠지요. 그걸 제물 삼아서.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곡식. 그렇기 때문에 곡식이냐 양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뭐가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두 사람 다 예배행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감사행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배행위가 아니었어요.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곡식이나 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 있었잖아요. 양을 잡아 드렸어요. 그 곡식을 제물 삼아서 제사 드렸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배 행위 있어요. 종교 행위 있어요. 종교 행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가인 안 받았어요. 사울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버렸어요.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지금 내가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 내가 추수감사절 지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가를 먼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다. 내가 감사헌금 얼마를 준비했어? 내가 다른 때는 10만 원씩 헌금했지만 오늘은 100만 원 할 거야? 오늘은 1000만 원 할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한마디로 하면 나무와 열매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감나무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맺는 열매들은 다 뭐겠어요? 감이겠죠. 내가 포도나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맺는 열매들은 포도 열매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의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의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의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인데, 의의 열매 맺는 거 간단해요. 뭐냐? 내가 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의의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은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제물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송아지 갖다 바치고 염소 갖다 바치고 자꾸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양의 기름, 숫송아지의 기름 때문에 코가 쩔어서 그 냄새가 싫다. 이게 이사야서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지금 내가 들고 온 헌금,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특별히 헌금 하나 더 들고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왜냐하면 과부의 두렙돈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구약의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자녀와 먹고 죽을 가루 한 움큼을 드리고 난 뒤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 독을 마르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일했고, 이삭은 믿음으로 일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일했고, 계속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누구 이야기냐면 어떤 행동이다, 어떤 행동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랬고, 이삭은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잘 보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행동, 그거보다도 더 사람. 모세는 어렸을 때 이랬고 커서는 이랬고 그 다음엔 어땠고 하지만 잘 보면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긴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긴 사람이다. 요 행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드리고 하는 것들은 내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행위일 뿐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항상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시냇가에 내린 나무는 그 시냇가에서 수분도 흡수하고 양분도 흡수해요. 그런데 시편의 그 시가서를 특별히 1편과 23편을 잘 보면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거기 보면 심기워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래 이 나무가 시냇가에 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나무를 갖다 시냇가에 옮겨다 심어 놓은 나무예요. 이 나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옮겼겠어요? 거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말을 하고 있고, 거기 옮겨진 나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여기 이 하늘나라의 시냇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던 우리를 뽑아다가 광야에 있는 우리를 가져다가 여기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 수분과 그 다음에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늘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내가 어떻게 드렸느냐?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단 교회 가도 안 되고 좋은 교회 가야 되니까 다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좋은 나무인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간단히 얘기해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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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막연하잖아요.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나도 믿음의 사람이요 말을 하는데 그럼 당신이 가진 믿음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가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천주교 신부님 한 분에게 편지를 보냈죠. 인생의 질문, 신앙의 질문 26가지인가요? 보내가지고 이 신부님이 이걸 다 답을 써가지고 이병철 회장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암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와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십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책으로 냈어요. 책으로. 그래서 유명한 책이 됐죠. 지금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알지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 그 질문이 궁금하면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그냥 이병철 회장님의 편지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다. 그런데 그 질문에 보면 종교 문제를 질문한 거예요 주로.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본인이 죽을 때가 되니까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질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거냐, 뭐 질문 이런 거니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 천국이 없고 그 마음에 어떤 신도 없잖아요. 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냐면 일생을 다 살고 마지막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죽음을 행복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병철 씨가 남긴 건 되게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위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토하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식도 못 먹으니까 내가 편하게 밥을 먹고 소화를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 있으면 뭐예요? 갈 때는 성경이 그랬잖아요.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내가 오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만 가치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이병철 씨가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있어요. 지금 오늘 그 사람은 저 무덤 속에 있는 거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요즘엔 또 그의 손자가 그 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산 얼마 줬느냐 이게 또 좀 이야기거리더라고요. 그래요. 몇십조 주었으면 어떻고 몇백조를 주었으면 어떻고 몇천조를 빼돌렸으면 어떠냐고요. 저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아버지 집에 있냐 아니면 저 마른 우물 속에 들어가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애굽의 총리로 살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앞부분에 계속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의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그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요 세상 사는 건 잘 살았어요. 돈 벌고. 이병철 씨의 질문도 그거예요. 이병철의 질문 중에 뭐도 있는지 아세요? 성경 내용도 들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분이 회장님이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데 부자는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왜 지옥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도대체 좋아했을까? 이게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막연하잖아요. 그거를 도대체 뭐지? 자,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일단 그 말씀을 그냥 실천을 하고 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 야, 고향 떠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이 질문을 안 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국경지역인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일단 머물러 있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어요. 우르 지방. 그러니까 이라크 남부 지방을 떠났어요. 그래갖고 이라크 저 북서부 지방쯤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너 일어나서 또 가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다. 또 무작정 또 가요. 여기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 드려요. 흉년들은 도망가 버려요. 다른 땅으로 가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볼 때 야 믿음의 사람하고 특별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와 비슷해요. 그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날을 같이 동행해 본다면 비슷해요. 양을 치는데 막 소유가 많아지니까 자기 조카네 집 종들하고 우리 집 종들하고 싸워요.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야 조카한테 양보를 하죠. 네가 동하면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먼저 골라.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일단 실천을 해요. 밤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러니까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그냥 산으로 가요. 무조건. 그리고는
그 이삭 아들을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낳은 자식도 귀한데 100살 때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귀중하냐고요. 근데 이 아들을 제물을 드리려고 딱 묶어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칼을 딱 뺐어요. 진짜로 이제 쳤겠지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즉각 그냥 반응해서 대답하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왕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왕으로. 근데 그때 맨 처음에 아버지가 아무리 봐도 이 다윗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 중에 제일 우리 속된 말로 문열이었던 것 같아. 좀 이렇게 모자라고 좀 이렇게 빠지는 아들. 그러니까 들에다가 혼자 너 양치라 그러고 나머지 아들들만 모았는데 이 중에 왕제가 있겠지. 근데 첫 번째 아들이 딱 나오는데 아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만 모았던 것 같아. 엘리압이 탁 나오는데 남자답게 생기고 너무나 잘생기고 이게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착각을 했어. 아, 이게 왕제구나. 그리고 손으로 얹으려니까 하나님이 스톱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기 없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다윗을 데려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이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로 다윗같이 못 살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러 쫓아다녀요. 나는 왕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기름 부었어요. 성경 역사에 보면 특별히 열왕기서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요, 역대상하서에 보면 기름을 붓고 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왕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죽이고 자기가 왕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 이러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이 자기를 죽이러 군사를 끌고 와요. 동굴 속에서 가까스로 살았는데 그 왕이 자기 앞에서 자요. 그 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는 오히려 왕의 옷섭을 잘라가지고 나오거나, 옷섭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옷구름을 잘라갖고 나온 거는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서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시편에 보면 그 순간 다음 옆에 골목으로 딱 간 다음에, 이 골짜기로 간 다음에 바로 악기를 꺼내들고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뿌리시고,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동굴 속에 있는데 왕이 그 동굴에 들어오니까 수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지요. 신하들이 와서 동굴 철저히 수색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광야에는요, 세계 3대 독사인 독사도 거기 광야에 살아요. 전갈도 있고요. 별의별 맹수가 다 있으니까 동굴에 왕이 잠자리를 만드는데 그 동굴 수색했겠냐고 안 했겠냐고요. 그런 거 다 치우죠. 그 속에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는 숙제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렸는지 아니면 다윗이 은폐 엄폐술이 너무나 뛰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가까스로 살고 왕이 지금 들어와서 잠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절대로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나를 진짜 왕으로 세우려면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해요. 피난다 해도 안 하고, 그리고는 찬양만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을 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딱 결단한 뒤에 그거를 계속 어떤 일이 있든지 해요. 기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서 한다. 그러면
자기 정족들이 그걸 알고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니까 보이잖아요.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만 이거를 행위를 멈추자, 종교 행위를 멈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작정한 거를 내가 이 세상 왕들 때문에 내가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켜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요. 그래서 끌려나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끄집어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지켜서 다시 나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떤 정적도 건들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니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살려내는데, 사자의 아가리에서 하나님이 살려내는데 누가 그 사람을 해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것은 누가 방해를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뭐냐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무서워서 쩔쩔매고 세상 사람들 말 한마디에 겁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게 좋은 나무라면 나도 신앙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다윗처럼 한다는 게,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제깍 순종한다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렇다면 원래 내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날 바로 이게 막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래의 나무하고 계속 교감을 하면서 이게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가 뻗어나고 이파리가 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좋은 나무로 심기어진 순간부터 계속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부터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순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낳아보셨지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내 자녀가 딱 세상에 나왔어요. 이 아이 아무것도 못해.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계속 손짓발짓을 해요. 그러다가 손과 발에 힘이 생겨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뒤집어져요. 그리고는 계속 하면은 이 아이가 점점 힘을 얻고 나중에 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무언가 붙들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걸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내가 결단하고 좋은 나무 되기로 결단하고,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하면 돼요. 실패했다고 그냥 그만두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면 돼요. 여러분, 달인들이 어떻게 달인이 되냐면 처음부터 달인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생활의 달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달인은 없어요. 그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속하고 반복하고 계속 이거를 지속 반복을 하니까 나중에 숙련이 돼서 달인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비 운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지난번에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포크레인 가지고 달걀을 옮겨. 그리고 달걀을 딱 세워놓고 정확하게 달걀 위에 포크레인에 딱 갖다 찝은데 달걀 안 깨져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얼마나 이분이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지속 반복하니까, 계속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우르 에서 부름받을 때에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처음 불렀을 때는 그랬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처음 기름 부었을 때는 왕제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들이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순종하니까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결단을 할 때 내 헌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좋은 나무가 되거든 싶은데 지금 부족하다. 괜찮아요.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 그분이 나를 받으시고 내가 언젠가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후퇴하지 않고 무조건 전진하면 돼요. 한 발짝 안 되면 반발짝 안 되면 슬그머니라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달려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